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서 모두들 아마 예상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들의 기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들의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또 우리 빌립 또 바나바 이들은 사실 사도가 아니라 집사 직분이거든요. 이들이 담대함으로 정말 명설교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듣는 이들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능히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흩어졌고 더욱더 흩어짐에 따라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2시간 반이 걸립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사실. 그 먼 거리인 한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정도였으니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이들의 기도를 능력이 있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이 사람들 자체에는 그다지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고도 솔직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12제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인품을 가지고 엄청난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버리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요. 매일 넘어지고 그러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기도가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한다 라고 네이버 사전이 알려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들의 기도에는 올곧은 뜻과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올곧은 뜻과 방향을 가졌기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강력한 능력과 성령을 나타낼 수 있었는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한국교회가 침체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희미했던 그 성령의 불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소제목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루살렘을 떠나 다락방으로 향하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닌 관계를 맺는 기도를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루살렘을 떠나 다락방으로 향하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좀 생각해보면 가끔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또 성경을 보면 바울도 베드로도 뭔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 약속들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맨날 힘 빠지고 뭔가 지쳐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종종 궁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울까? 복음의 뜻은 사실 엄청난 뜻이라기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표정이 왜 다 하나같이 못 들을 소리 들은 것 마냥 어두운가?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공통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들으면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아시죠? 네, 예루살렘 성전. 왜 예루살렘 성전이었냐면요, 우리나라에는 교회 진짜 많아요, 그죠? 우리는 이건 조금 그거 아세요? 역세권, 편세권, 그리고 십세권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세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대요. 교회가 제가 알기로 2013년 기준으로 통계해서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교회가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예루살렘 성전.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러 모든 이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하셨을까요?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따 긴히 포옹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있어요.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와서 성전 보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 웅성웅성 들려요. 독사의 골 맞아요. 강도의 서골, 독사의 골 하면서 한번 소위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깽판을 치신 적이 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다 떠나가라. 이 성전에서 다 나가. 이렇게 소리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왜일까요? 왠지 생각해보면 이들의 예배 속에는요, 형식만 남아있고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영어로, 제 영어 말하면 좀 구린데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언가의 대상이 너무 멋있어서 경배한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쉬운 표현,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그 대상이 너무 좋고 멋있고 매력이 있어서 몰입했다, 그리고 높여줬다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몰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에 빠져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영화 볼 때 그 영화가 너무 재밌고 작품성이 좋으면 그 영화에 빠져들고 몰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몰입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요, 또 생각해보면 사랑에 빠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에. 혹시 사랑해보셨나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표정이 어둡네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이제 사람이 특징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사랑에 빠지면 운율을 탄대요.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고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지고 뭔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걸을 때도 뭐 예쁘네 이렇게 하고 사람의 말에 운율이 생긴대요. 그대로 가져다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기도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이라는 성경을 기록했죠. 다윗의 시편은 그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때로는 기분이 좋은 날이면 기쁘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슬픈 날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들을 그는 올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찬양과 기도, 예배는 어마어마한 무언가 다른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나오는 것을 대상만 바꾸어서, 사람과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그 상대방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소통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쁜 마음이 더해져서 온유를 타게 되면 사람이 그걸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서 몰입하듯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멋있다 라고 감탄하고 함께 형식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감탄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찬양, 기도, 예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요, 찬양은요, 기도는요,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는요, 뭔가 엄청나게 체면 차리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찬양은요, 엄청나게 성악가처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는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가 거룩한 마음가짐을 준비하지만, 정말 사랑에 빠져본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면 넋이 조금 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웃음도 배시시 나오고 조금은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지금까지 찬양 이 시간들을 되짚어 봤을 때 나에게 웃음이 새어나오신 적이 있었나요? 제가 맨 앞에 있어서 잘 못 봤어요. 혹시 무언가 몰입하시면서 찬양을 하셨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이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을 몰입하는 그 예배의 행위도, 사랑에 빠진 그 찬양의 행위도, 또한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소통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행위도 이 정해진 이 시간에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거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고 있는 공간인데 이럴 거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을 하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자, 가라사대 이후부터 우리 한번, 거기부터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혹시 여기 약속하신 게 뭐? 저는 이 빨간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언제부턴가 빨간색 이렇게 나타나던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눈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절을 빨리 봅니다. 네, 성령. 네,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형식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것들, 죽은 예배들만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혼이 났던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락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있는 장소예요. 있는 장소인데 남아있는데 뭐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체감상 이 교회 건물에 반절을 더 붙인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20명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가득 채워져서 사실은 그 다락방이라는 게 원래 표현으로는 식당이에요. 2층 식당.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었던 그곳에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막 모여들어서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인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원래는 500명이었거든요. 근데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았어요. 이 120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형식들을 버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이 120명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교회는 하나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항상 어느 때에나 부활과 성령은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어느 때에나 부활과 성령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승천하고 나면 너희가 고아처럼 내버려 줄까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자, 그렇다라는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신다라고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질문 던졌죠. 왜 우리들은 힘이 없는가? 왜 우리들에게는 표정 낯빛이 어두운가? 왜 우리들에게는 사도들에게 나타났었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들의 그 단단한 심령이 왜 우리들에게 없는가 고민해 보았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지만 그 앞전에 전제가 빠진 게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 부활을 믿고 그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정말 사도행전 1장 이 얼마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요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증인은요 법정적인 용어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언가 요구 조건과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활을 목격한 이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을 목도한 이들을 증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되라 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사가 되라 하지 않으셨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걸어갈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발걸음을 한번 내딛어 볼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한번 애써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거래가 아닌 관계라는 것인데요. 이들의 기도는요, 관계를 맺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셨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올해에 들어와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과 관계성을 맺으셨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요,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함께 식사하셨다, 함께 걸으셨다,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 함께 가르치셨다, 함께 걸어가셨다, 함께 배를 타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셨던 것은 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우편에 가시기 전에 낙담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나처럼 너희와 계속해서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함께함을 고대하며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를 잠시 생각해보면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나가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나요? 한나? 어떤 거였죠? 자식. 네, 자식, 아들 없는 게 그 여자가 평생 고통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들 없으면 그 여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는 게 너무 사무치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 이 한나라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어루만지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한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때의 배경이 사사시대였어요. 혹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그때 왕이 없어 다 제각기 소견대로 행동하였다. 사사시대는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처럼 그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이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초대교회 때부터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항상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때마다 영성이 떨어지니까 낙담이 올라오고 하는 그 시즌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굴곡을 타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은 다만 내리막일 뿐입니다. 우리가 타이밍이 참 좋게 걸렸어요.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늘 그랬어요. 저의 피셜이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영국 얘기예요.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얘기인데,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확 퍼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불이 확 붙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간이 몇 년이죠 지금? 네, 4년에서 5년이니까 1년이죠 1년. 뭐 횟수로 치면 2년인가요? 1904년부터 5년까지 이 시즌이 있었는데요.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어땠었냐면 가장 최악의 영적 침체기 상태였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왜냐면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이 당시에는요, 무신론을 가르쳤어요. 무신론이 뭐예요? 신 없다. 교회에서 신 없다 가르쳤어요. 정체성을 좀 헷갈린 것 같죠? 교회에서 또 뭘 가르쳤냐면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과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세련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자처럼 성인, 훌륭한 도덕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퍼져나갔고 세상에 퍼져나갔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신이라 부르는 이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믿어요. 요즘은 예수님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참고 정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세련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교회가 죽어나갔어요. 교회가 죽어나가면 뭐가 죽어나간다고 우리 금요 철야 때 했죠. 교회가 죽어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여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죽으니까 내 가정이 죽습니다. 내 가정이 죽으니까요, 사회가 죽고요, 사회가 죽으니까 국가가 죽더랍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청년 4명, 딱 4명, 청년 4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4명 청년이 시작했던 기도회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합니다. 나 이제 예수 따르겠습니다. 우리 이거 회심이라 부릅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기도로서 이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흥운동이 어느 정도 갔다고요? 네, 한 1년 갔습니다. 푹 가라앉았어요. 1년 막 뜨거웠다가 푹 가라앉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부흥회 가시고 우리 수련회 갔다 오고 우리 때로는 철야 때, 뜨거운 철야 때 막 이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너무 좋아. 생기죠, 그죠? 막 눈물도 때로는 흘리고요.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저만 느껴봤어요? 저만 느껴본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우리 같이 느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껴요. 느끼는데 문제는 이런 은혜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며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서 집에 가서도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그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내라 하신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이건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훈련이 이들에게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은혜가 공중에서 그냥 터집니다. 은혜 받았다가 그냥 팍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걸 느껴요. 우리는 감정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임했을 때 그때를 계기로 하나님을 무던히 알려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서로 남녀가 사랑에 빠져 첫눈에 반했을 때 스파크가 튀고 나서 그 사람에게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잘생기고 내 스타일이라 하지만 이 사람에게 번호 따지 않고 이 사람과 카톡하지 않고 이 사람과 데이트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는 이어지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 혼자 뒤에서 막 몰래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토커예요. 그러면 안 돼요.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웨일즈 대부흥 때 1년 폭삭 가라앉았던 그 불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어디 옮기셨냐면 평양으로 옮기십니다. 평양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웨일즈 대부흥 때 회심했던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걷게 했던 그 한 사람, 웨일즈 대부흥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난 이제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을 전해야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평양으로 넘어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그 불씨가 우리나라로 옮겨 붙었습니다. 참 감사했던 건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있죠. 우리 선배님들이 제자훈련 양육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제자훈련, 양육. 그리고 우리는요 되게 좀 나름 그래도 쿠션감이 있는 의자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냐면요, 우리 목사님 그 약간의 썰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 푸석푸석한 진흙바닥에서 기도를 하시고요, 철야가 끝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야산으로 올라가요.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언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밤새.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선배님들의 그 새벽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언 땅 찾아서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럴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불씨가 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내리막하고 추락하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세련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가 하나뿐일 수가 있냐고 그렇게 외칠 때, 세상의 길이 하나니? 우리 이런 말 많이 해. 산 오르는데 길 여러 개인 거 아니야? 어떻게 너네 예수만 유일한 길이야? 그게 세련되고 그게 멋있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죠. 많은 과학들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은 죽은 예수를 기념하고 장례식을 제사를 치르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소통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 부족합니다. 우리 먹으면 살찐다는 거 알죠? 이성적으로 알아요. 이성적으로. 그죠? 근데 손은 어때요? 손은 몰라요. 왜요? 계속 먹고 있으니까. 계속 배달의 민족을 두드리니까요. 우리가 말씀 기도 중요하다는 거 알죠? 제가 아마 오늘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성으로는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 읽고 아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잠깐 상상해 봅시다. 금요일 퇴근길이라 생각해 봅시다. 너무 기분이 좋고 내 몸이 자연스럽게 뭔가 길을 찾고 헤매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내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지하철 환승장으로 도착하고 가장 빠른 곳으로 도착하고 지하철 따다닥 보고 있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옷 갈아입고 넷플릭스 켜고 딱 그 루틴이죠. 몸이 기억하는 거. 사실 어쩌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 귀한 시도고 도전이고 걸음인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있는 관계를, 그리고 때로는 이 설교라는 것이 수능 강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수능 강연처럼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든 바득바득 다 해보게 안 돼요. 이게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될 겁니다. 설교는요, 그리고 예배는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전인격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의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다 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와의 기억, 그 아버지와의 경험, 그 아버지와의 추억,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몸으로 체득한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만 그 한 가지의 주제로 귀결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포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민족들의 이야기도,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야기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진 이야기 보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빽빽한 이 성경을, 정보를 우리들에게 머리에 꽂아놓고 쑤셔놓고 집어넣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지식인도 지식이 없는 자도, 어린 아이들도, 나이가 많이 지극히 든 노인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에 그냥 암기책처럼 달달 꽂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성경 이야기 속의 한복판에 우리들을 두세요. 아멘. 이스라엘들이 겪은 거지만 내가 그 안에 있고,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위치시키시고 세워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머리가 아닌 몸에 감각과 기억에 하나님을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기에 기도합시다. 그렇기에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렇기에 그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과의 교제의 방법을 알려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